요한일서를 우리가 함께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우리의 문제를 지적하는 걸 넘어서 본인이 누리고 있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가운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그리고 두고두고 내려오는 이 편지 가운데 독자로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그 사귐 가운데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지식의 문제나 지적인 동의의 문제나 우리의 마음의 의지의 문제를 넘어서서 실제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실이다 하는 걸 나눴죠. 기억하기 좋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 스스로 수행해야 할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길을 걷는 여행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분과 교제하고 사귈 수가 있잖아요. 요한 1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빛이신 하나님, 다른 하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전반부 나오는 2장 29절까지가 빛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왜 하나님을 이렇게 빛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요한복음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누군가를 인식할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손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어떤 대상과 교감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리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성경이 쓰고 있는 은유들이에요. 우리의 실제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실과 하나님 안에 있는 본성적인 사실, 그 사실을 이게 나란히 놓아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은유나 비유들이죠.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해요. 빛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이것이 있다. 그 소식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과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빛이시라면 그분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진리입니다. 가치의 문제거나 지식의 문제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은 모든 참과 거짓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의미예요. 지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할 때 이 빛이시라고 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눈에 잘 보이고 어떤 사물이 실제에도 우리가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지하에 있는데 이 불을 전부 다 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기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장소가 되었다고 하면 내 눈은 볼 수 있고 사물은 실제하더라도 나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도, 빛이신 하나님 없이도 잘 보고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 빛이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빛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어둠과 죽음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실제 그러한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빛이신 하나님이 비추셔서 눈 뜬 사람인데 볼 수 없고 실제하는데 알아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과 죽음 가운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과 거짓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 그것을 알게 하고 우리의 현실을 알게 하셔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그 소식,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된 현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관계의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사람들과 형제 자매들과도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태가 변화해요. 빛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의 허점과 모순들이 드러나지만 빛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인데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횃불을 가지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흔들어대요. 소리쳐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러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서 이렇게 몰려들고 있어요. 몰려들고 있으면 빛을 향해서 다 모여들면 모여들수록, 빛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 사이의 거리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서로가 누군지도 알아보게 되고 서로의 이름도 부르고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을 든 사람이 길을 잃어서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을 씻기고 길을 바로 가게 하고 먹인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곳 가운데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칠흑같이 어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면 어둠과 죽음 가운데 갇혀 있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 빛을 보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그 빛을 향해 나오는 거죠. 빛을 향해 나오면 그 빛을 향해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형제 자매와의 사귐은 더 풍성해지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이러한 현실입니다. 주님의 개입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과 죽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현실과 실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대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매우 경쟁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좀처럼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모자란 현실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모자람과 실패를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고 포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들키면 나는 실패의 낙인이 찍혀서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실패한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람을 그곳에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합당한 사람으로 자격을 갖추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거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변명하려 들지 말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이번 주 유퀴즈 보면서 김혜자 씨가 나왔는데 그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나레이션 부분을 읽는 것을 들었는데 예전에 메모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보에 실어놨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뭘 근거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말이 위로가 되지만 그래 나는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 실패한 것 같고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라고 해. 그것도 눈이 부시게. 그럴 자격이 있다는데 누가 나에게 이런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런 질문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실패한 과거에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불안한 미래에 불안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도록 소망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을 허비하지 않고 오늘을 망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겠다. 변명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던져 넣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래요. 반대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다고 경찰서나 검찰청에 가서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아이고 자백했으니까 감형을 해줄게요. 감량을 해줄게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죄가 없다고 말을 하지 않죠. 죄값을 단단히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유가 더 특별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라면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죄를 엄격하게 벌하셔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걸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제시를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줄 사이의 간격 속에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죄인들을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그 용서의 약속이 있으면 이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시겠다라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받아주겠다라고 한 약속이 있다라고 전제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데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당신의 의로움을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죄가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 되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백의 결과가 처벌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것이 살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백의 결과가 죄의 용서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살 길일 것입니다. 어린 설교에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검사나 판사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는 의사 앞에 나아간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벌하실 수 있는 의로움과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진리의 기준이 되시지만, 그분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를 대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향해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태어납니다. 선과 악이 있을 때 늘 고민하는 중에 늘 악을 향해서 몸이 기울어지는 그 마음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기독교 신학에서는 원죄라고 합니다. 죄로 기울어진 마음.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내 안에 병이 있음에도 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의 병을 진단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당신의 긍휼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 이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걸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거짓말을 마치 스포츠 경기의 파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농구나 축구를 할 때 파울은 분명히 반칙이지만 그 파울을 잘 사용하면 경기를 이길 수도 있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죠. 농구 경기를 보면 1분도 안 남겨놓는데 5점 차, 10점 차를 역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쓰는 작전이 뭐냐면 파울 작전이에요. 파울로 끊어가지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자기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골을 넣어서 그 경기를 뒤집는 것이죠. 마치 우리 사회는 거짓말, 누군가를 잠깐 속이거나 나 유리하게 말을 하는 이런 것들을 스포츠 경기의 파울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이 거짓말은 전혀 다릅니다.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거짓말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보면 거짓말이 어떤 죄와 옆에 나란히 있는가를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 위증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자의 죄가 인신매매나 음행이나 남색과 나란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변개치 않고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약속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쓴다고 해요. 그러나 죄를 범하여도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그분에 대한 대명사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한 가지, 그분은 대언자가 되시고 그분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모순과 같은 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현실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가 실제 사는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순을 현실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언자로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최후 심판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 파라클레이토스는 상담과 변호사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옆에 있어서 돕는 분, 이게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허물진 모습과 모자란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며 오늘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찬양처럼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33경비단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중장으로 이렇게 어떤 보직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제 군대 생활할 때 중대장이었던 사람 같아요. 이름이 똑같아요. 박주성이라고. 네. 아마 기수가 비슷하게 그때 두는 것 같아요. 그 부대 안에 장교의 70~80%가 다 육사 출신들이었어요. 정말 재미없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하나 참 좋았던 게 있었어요. 휴가 나갈 때 휴가 보고를 인사과장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휴가 나갈 때마다 인사과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죽이는 일 아니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어떤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해. 그게 인사과장의 얘기였어요. 아마 그때 그 군인들이 대부분 다 하나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 죽이는 것 빼놓고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아무 때나 전화해. 근데 휴가 나갈 때 휴가 나간 병사들이 늘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헌병대였잖아요. 서울에는 다 수방사 헌병대니까 수방사를 잡지 않고 지방에 가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니까 휴가 기간에 참 마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야, 마음 놓고 살아. 나한테 고백하기만 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것 같았어요. 대언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순을 현실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2절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린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구속의 근거고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구속의 근거,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고대에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은 전당포 물건이에요. 전당포에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근데 전당포에 맡겼던 물건을 다시 찾아올 때 돈을 지불하고 찾아오는 행위를 고대는 구속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속하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지만 죄를 범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법이 있다. 예수님은 대원자시고 화목제물로서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약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를 지을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렇게 모자라고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순된 현실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늘 우리가 실패하고 믿음의 생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떠나면서 맡겼어요. 그걸 장사하게 했는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그것을 주인이 왔을 때 다시 가져다 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했던 말이 그것이죠. 왜 너에게 땅을 땅에다 묻어뒀냐?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렇게 했다 합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 그것이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면 어린 설교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경찰관이나 검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증명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그분 앞에 우리를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음행 중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2가지 카드를 내밉니다. 돌로 칠까요? 모세율법처럼? 아니면 용서할까요? 이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그들 중에 나이가 든 사람부터 젊은이 순서로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했고 여인과 예수님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누구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음행 중의 현장에 잡힌 그 여자만이 죄인이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떠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났을 때 우리의 허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빛 가운데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처럼 잘생기지 못한 사람이 가기에 부담스러운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미용실이에요. 미용실에 가면 조명이 너무 밝아서 이 못남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또 머리가 길렀으니까 가니까 더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머리를 잘라주고 이렇게 만져주면 그 나름 근사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가면 우리의 못남이 다 드러나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못나냐 우리의 뒤통수를 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나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빛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매 순간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현실과 모자람과 못남과 죄악들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지배하던 죄의 힘은 사라지고 맙니다. 죄는 마치 곰팡이와 같아서 어둠 속에서는 잘 번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는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용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잘 차려진 밥상처럼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밥상을 떠먹지 못하도록 막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이에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괜찮아. 다른 하나는 불신이에요. 내가 고백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줄까? 교만과 불신을 버리면 우리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차려준 용서의 약속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돌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 하나를 말하자면 형제 자매를 위해서 대언자로서의 삶을 살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변호사처럼 우리를 변호해주고 우리를 감싸줬던 일을 이웃에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대의 변호사가 되어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매우 아름다운 사랑의 몸짓입니다. 형제자매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변호사로서의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편이 되어주는 것,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 특별히 약한 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닮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디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로 이렇게 손을 만지면서. 네. 우리 주집사님이 이쪽에 앉으니까 제 왼쪽 손 둘째 마디에 검지 둘째 마디에 새기고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5손가락에 여러분 5명의 기도 제목만 5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예.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나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만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면 어떨까?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대언자의 역할을 계속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크기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의 크기가 그 깊이가 어떠한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